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 19장,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이 도피하여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면서 다윗의 도피의 여정이, 도망의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점을 통해서 약 7년간의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를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곳 지명이 라마 나옅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 나옅. 라마와 나옅이라고 하는 두 지명의 합성어인데, 먼저 라마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옅은 거주지, 거처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거주지, 언덕에 세워진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종의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에 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이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그의 주 근거지였어요. 사무엘의 사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한 이후에 사무엘의 사역은 이제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사무엘은 여전히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이 사무엘은 비록 이런저런 후회스러운 일들, 근심스러운 일들은 있었으나 뒤에서 어떻게든 사울을 지지하려고 하는 그 지지 기반이 되었었던 그런 모습으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사역을 펼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오늘 다윗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쳐 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로 도망쳤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어떤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통로와 같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진 인물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먼저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소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펼쳐져 있는 앞으로의 일들은 이 왕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삶과 교훈들, 그것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놓여져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 힘으로 골리앗 앞에 서기도 하고, 그 힘으로 블레셋과의 많은 전투를 치르기도 하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행정을 펼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 다윗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이미 단창을 던졌습니다. 활로 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활과 그 화살과 그 창을, 그 단창을 다윗이 피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정말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사실이냐?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나는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정말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 일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질문까지, 나는 정말로 있어야 될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질문들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도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사무엘에게로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지요. 집에서도 아버지에게서도 친구들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누구에게서도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런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이 다윗이 결국은 찾아가고 있는 것, 그곳이 바로 라마 나옅,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그 라마 나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라마 나옅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첫 번째는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 그리고 22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옅에 들어가 있는 이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라마 나옅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 전령은 그저 왕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전령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살수들, 암살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스나이퍼, 그들을 이제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라마 나옅에 찾아온 이 전령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라마 나옅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입에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다른 선지자 생도들과 같이 그 생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찾아간 전령들도 세 번째 찾아간 전령들에게도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보호해주고 계시는 그 은혜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령들을 넘어서 이번에는 사울까지 그 라마 나요트에 찾아오게 되자 그 사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사울은 사실은 라마 나요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으로 이 라마 나요트이라고 하는 곳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곳에 숨어 있는 다윗을 붙잡아 죽일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지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 라마 나요트에 전령들을, 살수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 전령들도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의 모습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트에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라마 나요트를 무너뜨리겠노라고, 내가 저 다윗을 잡아 죽이겠노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라마 나요트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놀랍게도 똑같은 일이 이 사울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와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한번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라마 나요트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피난처와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라마 나요트. 저는 이 라마 나요트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라마 나요트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곳이 바로 우리 문의교회라고 하는 것. 다윗만큼이나 어디로 갈지, 다윗만큼이나 갈 곳 없는, 다윗만큼이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윗만큼이나 괴로운, 다윗만큼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 오늘 이곳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신 이유인 거지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수없이 외로움 가운데 이 땅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할 수 있는, 그리고 늘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마다윗에서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그가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에 대한 소명에 대한, 그리고 사명에 대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의 연약함이 다시금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의 흔들림이 다시금 온전함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라마 나요에 찾아오기까지 다윗은 흔들렸어요. 갈등했습니다.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 택함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분명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그 소리가 진짜인가라고 하는. 그런데 다윗에게 이 라마 나요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사울의 살수가 아무리 자신에게 찾아와도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의 살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으로 자신을 위협해도 그 무엇도 나를 넘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아무리 세상의 힘과 세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분명히 그 길을 갈 수 있노라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과 단창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수많은 살수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담대히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것이고 담대히 사울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울에 대해서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학자들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7년간의 도망의 여정 가운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쩌면 그렇게 하고도 넘치게 그렇게 우리는 했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사울이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나 또한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아니, 사울을 존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그를 품을 수 있게 됐고, 사울보다 더 커다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해하고, 다윗처럼 용서하고, 다윗처럼 품고, 다윗처럼 순종하는, 다윗처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라마 나윗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